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절기가 시작되면 내가 늘 기대된 것이 있는데 그 추석이죠. 한 20일쯤 지나면 우리에게는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은 추석인지 뭔지 잘 사람들은 그냥 날짜만 추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는 거죠. 그때 옷 한 벌 얻어 입고 설날 옷 한 벌 얻어 입고 아니면 형이 입었던 옷을 형이 새 옷을 얻어 사니까 그것은 내가 주워 입는 그런 데가 이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정말 우리를 흥분하게 만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서울 같은 누나들 그리고 형들이 옵니다. 또는 친구들도 오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저 언덕로에 가봐라. 그게 형이 또는 누나가 올 테니까 가서 짐 들러 오너라.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기도 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언덕배기에서 누나들을 형을 기다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서 기다려보면은 누나들 형들이 왜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살았더니 새카맸는데 깨지지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울 갔다 오면은 그렇게 얼굴이 말끔해지는지 쌀밥 먹어서 그런지 수돗물 먹어서 그렇다고 그런지 얼굴이 살이 이렇게 쪄서 보기 좋았습니다. 옷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명절에 집에 갈 때 최고 좋은 옷 입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보면서 와, 서울 가면 정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버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신길길을 걸어 나가야 1시간에 한 번씩 가는 버스를 타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소해요. 이날 밤에 와가지고 서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인천, 서울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 지금 그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만 있었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차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배웠지 기차를 한 번도 봐보지도 못했던 우리 시골촌 사람들한테 서울 갔다 온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고속도로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어느 한 형이 하는 말이 고속도로는 택시 위에다가 접시 물을 담아놓고 달려도 물 한 방울이 안 샌대요. 그런 구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기차가 무진장 빠르대요. 우리 동네 그 길가는 비포장 도로인데 그 차가 따뜻하게 거리고 가잖아요. 버스. 그런데 그 형이 이야기하기를 기차가 얼마나 빠른지 저기서 아름아름하게 보이는데 기차소리 들려서 철로를 딱 건너니까 금방 뒤에 와 있더래요. 그렇게 빠른 기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도 가봐야겠다. 근데 부모들은 절대로 못 가잖아요. 죽는 줄 알고. 근데 그 형들이 유혹하고 이번에 우리 가자. 그래서 돈 없는데 부모는 안 보낸대. 그래서 그 당시에 깨를 달밤에 털어가지고 8월달이면 달이 박잖아요. 그럼 달밤에 들에 나가서 깨를 털어가지고 그걸 동네한테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용산 가는 기차를 타고 왔던 적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공장에 살다가 서울서 살다가 시골에 올 때에 사장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공장 직원이 필요하니까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 올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떡값도 받아와가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 유혹해서 올라오라. 그 당시 70년대 초반입니다.
저는 아주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형들이 다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가가지고 신도살이 하고 남동 철망 공장에서 뚝섬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서 일도 하고 어떤 친구는 가서 엿장사도 하고 중국집에서 짜장 배달도 하고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 유혹에 빠져서 객지 생활을 한번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흥분돼요. 이제는 엄마한테 일어나라, 밥 먹어라, 꼴 비워보라, 뭐 해라 그런 이야기 안 들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막상 세상 가보니까 이게 엄마가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런 거다고 이 말이 달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날인데요. 이 탕자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타국에 가서 아버지 떠나서 살면은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나도 누구처럼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품보다는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몫으로 돌아올 재산 나한테 팔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이면 이것을 먹은 날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 이거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이런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 듣고 나면은 아닌데 그때부터는 달리 보여준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뭡니까? 우리 보통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살인이고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서 살인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살인사건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땅이 저주받는 일이 생겨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 살면 아버지가 잔소리도 하고 이리라 저리라 말도 하고 일어나라 야 중천에 떴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건데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 CC 사형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따라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자꾸만 유혹이라니까요. 주일날은요, 복 받는 날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약속된 축복의 날이에요. 안식일이 없이 유대인이 없고 유대인 없이 안식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구별해라. 다른 나라 같지 않다. 이미 못 박아놨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 내 행편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안 되니?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쓴다. 안 되지요, 그게. 아버지를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안 되게 돼 있던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날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된 날인데 이 거룩한 주의 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주님께서는 거룩한 날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아니 근데 그날 갈 때 것 같아. 내가 전라북도 익산에 내 친구 목사가 105년 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은퇴한다고 오라해서 금년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음식이 기가 막힌 추어탕집이야. 아, 좋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꽤 커요. 그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대. 근데 원래는 조그맣게 시작했단다. 조그맣게. 여기서 뭐가 될 거냐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공원처럼 생긴 목사님들은 특별식으로 말을 해주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주님의 날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면 꼭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것 같아. 그날 계약서 쓰지. 그날 만나서 미팅하자. 결제내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안 될까요? 하룻밤 자고.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결제 안 하면 이번에 사인하지 않으면 영원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능하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잘 됐으면 좋을 텐데 망합니다. 허난 방탕해서 망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은 쉽게 쓰지 않잖아요. 남이 준 돈은 금방 써. 공금은 금방 써. 내 것은 쉽게 안 써. 아버지 것이니까 수고하지 않아서 금방 써버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 친구들도 오고 귀신들도 오고 많고 많았는데 자기가 망하니까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버려. 여러분
우리가 잘 때야 교회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자꾸 망해가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서 복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도 하고,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객기에서 망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다 살아있다는 거. 명예도 다 떠나고 여자친구도 다 떠나고. 그래서 주업 열매를 저 들녘에 가서 돼지 키우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핫바리, 저 탄광에서 일하는, 아우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중동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천민이 이렇게. 근데 흉년이, 설상 가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주업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해. 진정된 거. 그때 이 사람에게 찾아온 곳이 있었습니다. 아,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좋았구나. 아버지 품이 좋았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객기 나가서 성공했으면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했으면 돌아왔을까? 아버지 품으로 안 돌아왔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 사람이 성공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아버지는 더 슬픈 일이겠죠. 이 사람이 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아니,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창피하지만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면 이 사람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는 것은 축복의 증거예요. 망한 것을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을 할렐루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도 잘 떼보세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 이 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픔, 이 시련, 이 고난, 아픔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으로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하물며 믿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에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수없이 많이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엎어지고 뒤집어진 것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실패가, 그의 아픔이, 그의 고난이 그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불행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18절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일컬어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 이 잠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비유로 뜨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이야기하고 이걸 비유로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돈을 다 탕내버렸어요. 아버지가 핏땀을 쏟아내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섰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받아줬느냐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0절 보니까 얘 일어나 아버지로 돌아가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역에 달려 목을 끄라니.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저 이방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나쁜 일을 했고 어떠한 오판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아버지한테 뉘우치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그를 멀리 아직도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의 몸 자태를 보고 막 뛰어와가지고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살아와. 이게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살면 자꾸 도망을 가요. 무슨 낯으로. 그래서 교회가 멀어져.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를 가자니 좀 거쳐지거나 그러면서 계속 도망가. 그게 살 길이야 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메타노이야. 방향을 전하는. 내가 지난주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겔레스. 복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대단한 일,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우리들에게 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한 다음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약간의. 어떤 사람이 참 굉장히 점잖은 양반인데 에이 무슨 나처럼 지금 창피해서 죽은 이 탐자만큼 이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중에 봅니다만 그 형이 말이야 쟤 무슨 낯으로 여기 나타났다냐? 제 아버지 재산 탐진하네. 쟤를 왜 저렇게 대하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그 형은 그랬어요. 저거 무슨 낯으로 저런 거야? 무슨 소리야 저거? 막 화가 났어요. 그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같은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너 같은 것이 예수를 믿어? 너 자신을 알아?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21절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22절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가락끼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이 말과 후회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후회해요. 후회. 그러지 말걸. 가지 말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그는 앉아있어. 이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똑바로 들으세요. 그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요 가룟유다도 했어요. 가룟유다도 내가 괜히 선생님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막 후회하고 돌아서서 바꿔주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 이미 때는 늦은 이거 후회는 거예요. 회개를 오늘 이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 전환해 온 거예요. 타국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온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제 살게다가 돌아오는 이게 회개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금가락지를 입어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그런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저기 멀리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을 텐데 후회스럽다. 따라오지 말걸. 그렇게 후회만 하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후회를 해요. 그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 나와야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기를 끼웠습니다.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가락기를 끼웠다는 너는 내 자식이란 얘기예요. 돌아올 때 맨발로 왔습니다. 그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중동적인 신발은 얼마나 중요한데 신발은 매우 중요해요. 따끈따끈한 이 발을 딛고 다닐 때 신발 신고 허기에 져 있었습니다. 주업열매도 부족한 만큼 허기에 져서 안전한 그의 몸을 살찌우게 하려고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라. 난 송아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부자들이 송아지 고기 먹는데요. 그게 정말로 부드럽고 이게 소를 잡아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송아지를 잡으라는 이야기가
가장 맛있고 가장 값진 음식을 먹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요. 성공했으니까 금이 한량했으니까? 아니요. 실패한 그대로 받아줘. 오늘 여러분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좋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침대도 있는데 이거 맨날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끊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어도 끊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뒤터리를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찰나게 버리세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면? 무슨 나처럼?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부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의 오접수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오접수 몇 장이죠? 280장입니다. 주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귀한 예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넉넉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우리는 우리 모든 겨울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매님 처음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전화만 하셨던 분입니까? 아, 그랬어요. 우리 교포 되신 분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포된 분이 오늘 많았는데 오늘 다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오늘 못 나오셨네요. 네, 처음에 전화하셔서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전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지연. 예? 이지연입니다. 김기현. 이지연. 이기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지연. 나중에 저거. 아, 그래요. 네. 집사님, 권사님 지금 빨리 주세요. 카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날 우리 교포인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딸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딸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를 한번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참석 우리 저기 모임 참석 못했는데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주 2부 예배 오는 전 성도 노방 전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저 뒤에 전도 용품을 우리 사역자님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급하니 가지 말고 3개지를 줄 겁니다. 3개 일주일 내에 거기에 가다도 들었고 전도지도 들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번 주간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지간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9월달은 믿음 수련의 달입니다. 금주 담임 목사는 목사 장로 고시 시험관으로 매일 참석하게 됩니다. 저는 금주에 지방에 출타할 예정입니다. 15일에 갔다가 16일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는 봉제단 총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연정 집사님 딸 연소희가 이 기흥 가까운 데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수술을 잘 받고 많이 않게 돼서 결혼한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 쓰면 저 뒤에 이번에 출석을 맞이해서 우리 개정부에서 우리 당에서 결정되어지고 재직께서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에 한 가정당 하나씩을 받아가셔서 추석 선물인 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464장 1절만 주의 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자들 위해서 우리 교포들 많이 참석 못했는데 감기 이춘아, 김춘화, 최춘화 자매님이 몸 많이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김희자 집사님이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백윤아 집사님도 오늘 불편해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기도하고 아픈 환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님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릴 이 전도용품은요, 목사님 아는 지인 권사님께서 전도용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1인당 요 3명 분이거든요. 한 달 동안 꼭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달 둘째 주에 또 나갈 거니까 그때 안으로 3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속에 그 전도용지를 보면 그 사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읽어드리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보면 한쪽은 그 지하 표시가 되어 있고 한쪽은 사형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요거를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같이 예수 믿고